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한밀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성도님들이 저 얼마나 반겨주시고 반가워해 주시는지, 또 저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지난주에 제가 이 앞에서 인사드렸는데 다음 날 캠프에 스텝장으로 가고, 오늘은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매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렘과 기쁨으로 오늘의 말씀을 맞이하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캠프를 진행했는데 아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캠프 이후에 목사님 이제 아프셔서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받았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분 한 분을 꽂으라면 누구실까요? 여기서 들렸는데 예수님이시겠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역시 찬양대가 훌륭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고 주의 뜻 이뤄가는 우리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일 뿐 아니라 의의 기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의 그 자체이십니다. 그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극악의 고통을 주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 하였습니다.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 모른다 하였어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을 앉아있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소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선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어떻게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누구라고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다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어땠나요? 누가복음 23장 20절 말씀에 20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면서 매번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사실 빌라도 어때요?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래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냥 때려서 놓자 했지만 예수님을 죽이자고 한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소리치는 겁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며. 제자들도
무리들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섬기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이 미련한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하나도 변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악한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나요?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분노하며 저주해도 시원찮은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와 사랑으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가지 않으실 힘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힘도 권세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죽임 당하시길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쳤던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먹는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마음도 있어요? 부담스럽고 불편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같이 안 계셨으면 좋겠는 그 마음도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알고도 죄에 머무르기 일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를 쳤는데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무엇을 받은 거예요? 저만 받았나요? 우리가 무엇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의 도를 행하라 하시는 거죠.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 무엇인가요? 강한 힘을 가지고도 그 힘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권력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시는 것, 그들의 잘못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는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베드로처럼 당신을 모른다고 욕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거부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도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멸망하는 자들 누구입니까?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아직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알아도 모른다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치던 무리들, 복음을 만나기 전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인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능력도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데 아무런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것이 유익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죽으면 다 끝났는데 죽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미련한 짓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 일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와 같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죽는 대신에 애굽에 팔려갔죠. 애굽에 팔려감으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야곱의 집과 애굽과 주변 모든 나라들이 그 큰 흉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모세가 왕자로서 완전히 죽은 것 같고 미디안 광야에서 무기력한 목자가 되었을 때 애굽의 왕자로서도 죽은 것 같고 히브리인으로서도 죽은 것 같은 모세를 아무것도 아닌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스데반 지사님이 복음 전하자가 죽으심으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유대인이 하나님을 떠나 죽음으로 이방의 구원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자가, 마땅히 힘과 능력을 갖춘 자가, 마땅히 자격을 가진 자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죽음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악한 죄인은 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인이 그 죄를 몰라요. 그래서 당당합니다. 그의 당당함을 볼 때 그 뻔뻔함에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던 무리들도 그랬습니다.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 요셉이 당하도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도, 바울도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던 형들이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7장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빨간 글씨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의 말에 죄책감이나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볼 것이니라. 건방 떨며 말한 네 죄값이야. 네 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스데반 지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울의 태도는 이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어떻게 여겼어요? 마땅히 여겼어요. 죄인이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이것을 어떻게 여겨요? 마땅히 여겨요. 그 악한 사람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을 위해 죽으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나 요셉을 해하려 하였으나,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나를 죽였지만,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다. 스데반 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이 뻔뻔한 죄인을 위하여 기꺼이 죽는 것. 죽으면서도 안 죽으려고 버티다가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죽는 것.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으로 구원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 하지만 성경은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서 지혜롭다고 하는 그들의 지혜는 무엇이냐? 의인을 죽이고 학대하면서 마땅히 여기던 그들의 지혜는 무엇이냐?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을 폐하십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군림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그 세상의 지혜에서 나온 어떤 신도 자기를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죽는 신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도 않고 반역하는 죄 지은 자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런 신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보통의 신들은 너희가 원하는 걸 줄 테니 나를 이렇게 저렇게 섬겨라, 이런저런 규칙들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그 위에 군림하지 대신 죽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피라미드 권력 구조와 같습니다. 모든 신은 섬김을 받고 무언가를 내려줍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피라미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군림하고 다스리며 통치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가 가진 온갖 힘과 능력을 얻어서 좋은 것, 즉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겸손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꼭대기는 아니어도 그래도 중간은 가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내가 저 밑바닥에서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 어느 정도 중간쯤은 가기를 원하는 것, 어쨌든 내가 다스릴 누군가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권력 구조는 역피라미드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가장 아래쪽에 서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반역하는 악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힘과 능력, 권세를 가지고서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배신하고 거짓되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강요하거나 강압하지 않으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얼마나 낮은 마음입니까? 오이코스를 앞두고 전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 전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에게 뭐 우리가 크게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좀 쭈뼛거리고 그의 기분을 맞춰주고 섬기고 심지어 선물 갖다 바치면서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까 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몇몇 분들이 이렇게 쓱 미소를 지으시는데 우리 모두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낮은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능력, 진시황도 탐냈던 영생의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전할 때 군림하는 힘으로 강압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무엇보다 귀한 복음을 전하면서도 누구보다 낮은 마음으로 전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귀한 것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헬라어로 케리그마, 여기 나온 전도 케리그마라고 하는데 진리를 선포하는 것, 증인으로 사는 것, 내가 알고 듣고 보고 들은 것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말하고 살아내는 것, 이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복음 전도, 즉 증인으로 사는 것, 내가 아는 이 말씀, 내가 들은 이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살아가는 그것으로 주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신다는 거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힘과 권력으로 찍어 눌러서 가르치고 혼내고 욕하면서 똑바로 살라고 손가락질 한다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앞서 요셉의 형들과 사울의 모습에서 봤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해요. 그들은 나의 죽음을 위로하거나 미안해하거나 감동하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넌 죽어도 마땅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고 싶지 않으시죠? 그럼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외치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야 복음이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이, 복음을 아는 것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권력구조, 피라미드 권력구조로 이 복음을 사용한다면 복음은 아무런 능력을 낼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이 강한 내가 피라미드 어디에 있어요? 맨 꼭대기에 있어서 믿음이 약한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들을 심판합니다. 저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다니, 저런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니, 저런 봉사를 하지 않다니, 저런 순종하지 않다니, 내 마음에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죽이려는 마음이 막 올라오죠. 믿음이 강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내 믿음이 강력할수록, 물론 그가 잘못한 것이 맞고 그가 죽는 것이 맞고 그가 판단당하는 것이, 그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그가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어야 돼요? 아직도 죽고 싶지 않으시죠? 십자가의 도는 그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없을 때,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할 그때, 이기적인 마음으로 봉사하지 않고 섬김만 받으려고 할 때, 내가 예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하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세상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것 같이 나도 그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도 그를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를 위해 죽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력구조인 역피라미드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담을 제가 신목사님 밑에서 석사 박사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 상담 공부를 하면 이제 자기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보게 되죠. 대부분의 상처는 부모님께 받은 상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저를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키우셨습니다. 제가 상처받은 것과 상관없이 부모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용서되고 제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죠. 상처는 남아서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제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상담 초기에 그 상처들이 발견되니까, 어렸을 때 좀 착한 아이였거든요. 착한 아이로 살아가면 많은 것들을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분노를 참고 짜증을 참고 살아가는데, 상담을 공부하면서 그것들을 발견해 가니까 이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어린 나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가?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좀 안 좋은 일에 연루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경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 마음을 이렇게 잘 꾹꾹 눌러가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도무지 제가 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시고 주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더니 결국 그 안 좋은 일의 당사자가 되셨습니다. 안 그래도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분노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께 대하여 이 약한 마음이 올라올 때 번뜩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를 것 같으세요? 십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역시 찬양대 훌륭하십니다. 여기서 소리가 되게 잘 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5번째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그 부모님이 잘났던 못났던 그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섬기는 대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 경외한다고 하면 또 누구를 공경하고 경외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말씀이 저를 찌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은 전혀 하나님 같지 않고 지금의 모습을 보니 존경의 마음보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막 드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용서가 다 되지는 않습니다만 말씀에 따라 공경하기로 했습니다.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어떻게요? 부모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어드리기로 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들의 논리를 내 생각으로 반박하며 찍어 눌러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로 한 거예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니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하면, 부모님 그렇다고 하시면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한 겁니다. 그것이 설령 악하고 나쁜 것이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지시겠지만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공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의 힘과 능력은 뭐예요? 이 팽팽 돌아가는 머리와 이 지식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팽팽 돌아가는 지혜와 지식으로 부모님을 찍어 눌려서 판단하고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그렇게 결정했을 때 제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간 잘 전화 드리지 않았는데 가끔 생각나면 전화도 드립니다.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그런 마음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아들 잠깐 한 5분만 통화할 수 있을까? 엄마 지금 성경 공부하기 직전인데 잠깐 통화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이제 집 정리하시다가 옛날 일기장을 발견하셨나 봐요.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제 이름이 연수인데요. 오늘도 연수와 싸웠다. 오늘도 연수와 싸웠다. 오늘도 연수와 싸웠다. 이게 너무나 많이 적혀 있으셨대요. 그때 제 나이가 중학생이었는데 중학생이던 너와 매일같이 싸우며 사춘기 아들을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영수야, 용서해달라.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에 잠긴 목소리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통화했습니다.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죽기로 작정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합니다. 너를 죽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굴복시켜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내가 죽어서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밀교회 주제성구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외치며 위대한 것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삶이라면 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위대한 것을 꿈꾸며 쫓으며 살아간다고 하면 꿈의 스케일을 키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계평화, 복음으로 지구정복, 온 세계의 복음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품고 살아가요. 죽기까지 충성 봉사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거든요. 그 웅장한 가슴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희생을 강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먹었으니 너도 해야지. 우리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희생을 강요하거나 섬김을 종용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고 웅장한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 옆에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막 미치도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식 날 저녁부터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배웁니다. 애 같은 남편 찌르고 욕해봐야 마음의 담벼락만 두꺼워지고 갈등만 생기는 거죠. 그를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도 그를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은 아내, 일하고 온 나를 조금만 쉬게 해달라고 아무리 소리치고 큰 소리 내도
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더 큰 잔소리가 들어오지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 그를 섬겨야 합니다. 속 썩이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부모가 죽어야 아이가 살아납니다. 잔소리로 바뀐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과 용납으로 아이는 자라납니다. 동요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부모님이 밉고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고 짜증나고 답답해서 들이받아봐야 득보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나를 죽이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공경하고 내가 죽어야 십자가의 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면서 증거를 대라, 지혜를 찾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 그들의 입장에서 실패자 같고 패배자 같은 복음, 피라미드 맨 아래 종로의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 모습, 거리끼고 미련해 보이고 불편한 모습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그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게 됩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의 도를 행함으로,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욕하며 나를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 죽음으로. 이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도로 내가 먼저 구원받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았다면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면 좋을까요? 어떻게 통치하면 좋을까요? 힘과 능력을 열심히 길러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죽기로 작정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통치하는 것인데 그 힘과 능력은 없어도 되는 건가요? 그럼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세상 너무 치열하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봤는데 말 한번 잘못했다가 뒤집어 쓰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서워요. 세상은 거기서 나를 지키기 위해 막 예민하게, 그리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막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또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들이 내가 공부한 거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그런 치열한 세상에서 이제 좀 떨어져 나와서 마음 편하게 여유롭게 직장에서 승진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승진을 바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건가요? 세상의 치열함에 휩쓸리지 않고 적당히 편안하게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왜요? 내가 죽기까지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성도님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돈과 지위를 얻기 축복합니다. 5분 원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돈과 지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세상 섬기는 거예요. 그것 가졌다고 내가 가진 돈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위로 휘두르며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내가 힘을 가지고 있지만 대신 죽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기 위해 공부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 저분은 저 자리에 올라서도 여전하시네. 야, 저분은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서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네. 야, 저분은 사장님이신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우리 회사를 잘 돌보시는 것 같아. 우리 마음을 잘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 높은 자리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의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후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 주변에 그래도 보이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설교를 제대로 안 들었구만. 아직도 죽지를 못하네. 직면 좀 받아야겠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올라오고, 또 내가 잘 가르쳐 줘야지 하면서 또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글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꺼이 그를 위해 몇 분들 이제 대답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를 위해 기꺼이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섬길 때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죄 짓는 그에게까지도,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죄 짓는 그에게까지도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이미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그를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의 능력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날 위해 찢기시고 날 위해 박히신 예수님,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답게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님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위해 죽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루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나 잘난 맛으로 살아온 인생,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 같이 사랑으로 죽기까지 섬기는 삶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세상에 나타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위대한 인생, 썩어 죽어 열매 맺는 미랄과 같은 위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도로 나의 삶을 권하여 주셨어. 우리의 삶을 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행하여 하나님 나도 그 은혜 베풀고 살기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넣어여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복음 아래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죽는 믿음을 넣어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도를 행할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복음의 능력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위대한 인생, 죽어 썩어 열매 맺는 미래가 같은 인생 살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뻔뻔하고도 추악한 죄인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히 누리며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 십자가의 도를 행하여 세상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기 원합니다. 각자의 직장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에서 십자가의 도를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기 원하오니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사 내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여 베푸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원함이고 결심이오나 우리의 본성이 악하여 섬기기보다 섬김받기 원하고 나누기보다 움켜쥐기 원하고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사 우리로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부담과 이미 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 주셔서 기쁨으로 주의 길 행하는 각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 앞에 계시사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삶, 성령 충만하여 순종하는 삶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을 죄인 위에 기꺼이 사랑으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위로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가 세상의 좋은 것을 따르지 않고 위대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예수님과 같이 나를 내어주어 이웃을 살리고자 다짐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한밀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사업과 일터를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